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ighteous Soul TV 최성주입니다. Righteous Soul TV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올바르게 살다가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부부로서 100년을 해로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부부에게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매체, 신문 등에서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통계치는 알 수는 없지만 부부 파산, 나는 이혼이라는 단어 쓰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부부 파산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bankruptcy. 왜냐하면 부부도 이 단순한 어떠한 게 아니라 부부에서 어마어마한 경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젊은 남녀가 좋아서 미쳐서 못 살아서 만나서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아서 미쳐서 만나고 살다가 애기 낳고 살다가 왜 부부 뱅크럽시까지 이르는 이 지경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생존하냐 죽냐의 문제 같습니다. 부부로서 생존을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모든 그렇다고 하면 모든 처음 만날 때 죽고 못 살아서 만난 사람이 이게 잘못일까요? 처음 만남은 인연에 입각하고 매우 정밀한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생연분이었단 말이죠. 천생연분은 저의 좀 주관적 이야기를 될 수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주가 의로운 영혼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인, 혼자는 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온 이유도 둘이 짝을 맺어서 영혼의 완성을 이루게 온 것이니까요. 그것이 의로운 영혼의 창조자는 창조된 의로운 영혼에게 음양의 조화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명된 후 창조된 의로운 영혼이 음양의 조화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전제를 설명한 후 묻습니다. 방금 내가 창조한 의로운 영혼아, 너는 음으로 살고 싶냐 양으로 살고 싶냐 했을 때 의로운 영혼은 음과 양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조주는 그래, 그럼 너는 음을 선택했으면 내가 양을 점지해주고, 너가 양을 선택했으니 음을 전지해주마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왔습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 영혼이 창조되었고, 이 육신의 세상에서 점지해 준 짝을 만나서 아이도 낳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둘 다 의로운 영혼이 되어서 다시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바로 영혼의 세상에서 만난 겁니다. 우리 한자에서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혼인한 혼자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혼인 그 자체도 마찬가지죠. 혼이 뭡니까? 영혼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음과 양이 만나는 거죠. 드디어 음과 양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영혼이 됩니다. 제로가 되잖아요.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로니까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둘 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면 의로운 영혼의 부부 속에는 늘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느낌으로 오는 거죠. 안전하게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서 다시 의로운 영혼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보야지 여행이죠. 궤도 오빗이라고 합니다. 그 오빗을 이탈하지 않도록 늘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는 부부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두 부부가 부부의 의로운 영혼의 궤도 이탈인 오빗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평범하고 안정되게 사는 부부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죽고 못하고 살 때는 본능의 회로 만났지만 그 죽고 못하게 만나게 한 것은 우주의 질서와 의로운 영혼의 세상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미 짝져진 짝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주인 역할을 한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주인. 그 주인은 바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바로 탄생돼서 오는 사람이고, 주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짝을 만나서 의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불교의 윤회 사설의 그런 의미를 거쳐서 다시 이 세상에 온 영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의로운 영혼에서 온 창조적 의로운 영혼이 바로 한번 전생에 들어가지 못한 의로운 영혼을 못 간 그 영혼을 구해서 다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부는 그 의로운 영혼의 창조주는 주인으로서 자기 짝을 만나서 그 짝을 원 없이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면서 그 짝이 의로운 영혼으로 탄생이 됐어. 방금 의로운 영혼에서 와서 이제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의로운 영혼 세계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 주인으로 온 의로운 영혼은 전번에 실패한 의로운 영혼을 다시 의로운 영혼을 탄생시키는 그런 신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인으로 사는 의로운 영혼, 부부 중에서 주인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고 그 마음 아프게 한 그 짝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의로운 영혼을 세계에서 만들며 갈까요? 이 세상 모든 부부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역할 한 사람은 생존하는 부부일 것이고, 그 역할을 못할 정도로 태어난 의로운 영혼에서 온 그 의로운 영혼의 군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망각해서 의로운 영혼 살지 못하면 두 부부가 만나서 주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없으므로 두 부부는 결국은 파산하고 맙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부로서 주인인 사람은 수많은 마음고생을 합니다. 그 마음고생의 결과가 있어야만이 백년해로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부부로 살면서 주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주인으로 살면 그거잖아요. 내 짝을 구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나의 짝은 정말로 마음고생을 투성하게 하는 짝이 되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부부 중에 누구는 구하러 왔을 거예요. 그 구해서 함께 의로운 영혼을 시작할 겁니다. 부부 중에 누구는 전번에 와서 의로운 영혼에 못 가고 다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도전하는 도전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번에 태어나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가지 못해서 온 습식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로운 영혼의 세상이 창조돼서 음양의 조화를 듣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의로운 영혼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데,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모든 창조된 의로운 영혼은 다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돌아가야 되거든. 그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돌아가지 못한, 한 번 실패한 의로운 영혼을 구출해서 의로운 영혼으로 만들어서 함께 의로운 영혼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책무를 띠고 온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부부들이 파산율이 아마 50%라고 그러네요. 아주 가까운 거죠.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친구들도 수많이 무너지고, 나의 핏줄인 여동생들도 무너지고, 수많은 주변에서 계속 무너져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두렵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라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두려워요. 이 세상의 삶이 그만큼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태어나서 의로운 영혼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부로 사는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 아픈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판하지 않도록, 또 실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함께 하려 하고,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의로운 영혼은 그렇습니다.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 창조적 지식이 나옵니다.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부부로 하루를 보면 잠자리 일어나서, 일찍 일어난 사람 5시, 6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쪽에서 음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부부는, 맞벌이 부부는 이제 직장으로 찢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한 8시에, 7, 8시에 만납니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서로의 부부간의 사랑과 부부간의 대화가 아닌,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몽텅 빠져 있습니다. 직장과, 그 직장에서 얽히고 설킨 사람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부부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개인으로 존재하죠. 부부가 만나는 이 공간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부부로 존재하지만 떨어지면 개인이 되지 않습니까? 직장엔 철저히 개인적으로 한 인간을 판단하고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하는 걸 판단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개인으로 사는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직장적 분위기에서 팀워크를 형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직장에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 누가 나쁘겠습니까?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기 위해는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가족과 부부가, 그리고 몸으로 살아가는 직업이 있습니다.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이 부부는 둘이 만나서 서로의 부부로서 부부애를 가시하면서, 부부로서 위기라든가 부부로서 어려움을 서로 해소하고, 그래서 백년해로를 하는 것이 부부의 의로운 영혼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직장이라는 것은 부부로 살아갈 수 없고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직장에서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은 직장에서의 승진과 직장에서 업무 능력 인정받는 것에 모든 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는 직장에서 승진을 위한 것과 능력 인정받는 게 모든 에너지를 쓰고, 집에 와서는 부부로 만나서 부부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직장에 가서도 붙여 직장 이어가게, 직장 일과 끊임없이 집에서 하다 보면 가장 불쌍한 부부관계에서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요. 이런 순간 의로운 영혼의 세상의 창조는 얼마나 가슴이 조인지요. 이런 순간 우주와 자연의 이치는 얼마나 가슴이 조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개인은 늘 자신을 구제해주고 자신의 편을 만들고 어떤 편 속에 들어가 존재하려고 합니다. 음과 양이 만나는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본질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성체로서 재밌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장은 부부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약화시키려고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월급을 주고 돈을 주는 사람은 부부의 남편과 아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개인, 직장의 노동자, 직장의 어떤 일꾼을 인정하는 것이지 가정의 남편과 아내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개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은 자신을 돕는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태우고 자신의 승진과 자기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술을 먹는 것도 죄가 아니고 직장에서 저녁을 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다만 죄가 아니고 무죄고 관계 그것을 떠나서 한 개인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삶의 영혼의 프로세스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로운 영혼은 그렇습니다.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Righteous over nothing. 이 nothing이라는 게 뭘까요? Mind is unlimitless. 욕심이 무한대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righteous over nothing. 의로운 영혼이 nothing, 무가 되는 겁니다. 의로운 영혼이 뭘까요? 아까 말했습니다. 의로운 영혼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곳에서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올 수 있는 그 오빛, 보야지를 오빛이 이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지식을 보냅니다. 그 지식은 바로 그겁니다. 이웃, 짝과 함께하고 늘 함께하고 짝을 도와주고 참사랑한다는 그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로운 영혼으로 산다는 것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몸뚱이도 있으니까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서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영혼은 먹고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영혼은 그야말로 깨달음의 영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영혼은 이 세상에 의로운 영혼의 미션이 있습니다.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입니다.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복을 쌓는 거예요.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라는 걸 아시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들어갔을 때 모든 의로운 영혼들은 깨닫고 복 쌓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남편과 아내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꼴 제로여야 돼요. 부부와 부부 사이는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의 세상입니다. 이 영혼의 세상이 righteous soul, 의로운 영혼이 돼야 됩니다. 그 의로운 영혼은 부부끼리 늘 함께하고 부부끼리 서로 도우며 서로 참사하는 것이 의로운 영혼이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영혼은 또 다른 영혼도 있습니다. 개인,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 속에는 의로운 영혼인 부부와 사악한 영혼인 개인이 상존합니다. 참 아이러닉하게도 부부 사이에는 낮 시간에 그 직장 생활할 때는 개인으로 상존합니다. 이 개인은 사악한 영혼입니다. 이 개인으로 상존할 때는 그 개인이 편안하고 좋고 개인의 최고적인 이익을 차지한 쪽만 존재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개인이 이익이 있고 개인이 최고 편하고 개인이 이익을 추구한 부부는 그런 부부가 있을 겁니다. 저희 믿어요. 그런 부부는 사악한 영혼이란 혹은 의로운 영혼이니까 아주 어찌나 아슬아슬하게 상존한 부부들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부로 산다는 말은 우리 동양 철학에 무한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은 부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지만 어떤 대학에서 합격은 마음대로 하지만 졸업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부부도 결혼은 마음대로 하지만 의로운 영혼으로 돌아가는 부부는 많지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부라는 것이 이익으로 맺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적인 가치로서 돈 많이 벌고 능력 인정받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부부죠. 개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 영역으로 들어오면, 만약에 그게 개인의 우리 부부적 영역으로 들어와서 오염시키면 부부 쪽에 사악한 영혼이 존재합니다. 부부 중에서 개인 편안하고, 부부 중에서 누군가 이익을 생각하고, 부부 중에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을 오직 이익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란 사이에 부부의 파산이 50%나 됩니다. 대부분의 부부의 부도 파산이 흑자 파산입니다. 흑자 도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부부에게 이혼이나 하지만 나 이혼이 너무 무서워서 이야기 안 쓰겠습니다. 경제용어를 쓰겠습니다. 부부 파단 부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정입니다. 부부에는 따뜻한 정입니다. 부부는 따뜻합니다. 저는 그 부부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용하고 깨끗한 천장에서 거기에 창조적 지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부는, 두 부부는 천국에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천국에 사는 연습을 이 부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부는 천국에 사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는 조용하고 깨끗한 천장에서 늘 함께하고 늘 도와주고 늘 참상을 하고, 그러니 부부는 죽고 못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부부 사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천국이고 이게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이요 부부가 망하고 파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부의 천국의 부부들이 50%가 파산했다고 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로 볼 때 50%가 천국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부 사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부부 사이의 철학과 부부 사이의 도와 부부 사이의 정말 몰입과 이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부 사이의 몰입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음과 양이 있어요. 전 늘상 나의 이 유튜브
의로운 영혼 라이처 소울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응도는 떨어졌지만 양은 양으로서 역할이 있고 음은 음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란 말은 양과 음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남녀 평등이라고 떨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음양의 조화는 음과 양이 서로 합쳐서 늘 100%를 유지하는 겁니다. 음이 아프면 양이 커버하고 양이 안 좋으면 음이 커버하면서 늘 100%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남녀 평등은 남자 여자 50%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00%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남자 여자 기능이 50%만 없어도 될까요? 항상 있어도 만점이 없습니다. 남녀 평등으로 남자 여자 40점이라고 할 때 둘이 합쳐봐도 8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녀 평등입니다. 더구나 합치지 않고 더구나 한쪽이 개판 채우고 되면 이 세상 사는 것이 40%로 삽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속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간 이야기를 내 자신에 들려오는 하나님께 주어진 의로운 영혼에 준 창조주 지식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해석할 줄 못하면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지식이 100% 창조 지식의 무한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직하게 부부가 늘 함께하고 도와주며 참사랑하면서 도움과 함께한 도움과 참사랑 속에서 복이 생깁니다. 이 복이 바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가는 안전하고 안정되게 가게 되는 오빛을 탈출하지 않는 궤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부부 사이의 신비로움이 수천만 가지로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신비롭습니다. 저는 그 신비로움의 일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수많은 변명과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기준점이 상실됐더라고요. 기준점. 부부의 기준점은 뭘까요? 그거를 우리는 주역이라는 철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 기호가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긴 막대기는 양이고 두 점은 음입니다. 이 긴 점과 짧은 두 점으로 의해서 이야기된 게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양 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신비한 게 주역입니다. 이 주역을 통해서 수많은 유교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신흥불교도 주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주역에 그 괴가 있습니다. 그 괴 중에서 숫괴와 이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음과 양의 제자리라는 게 있어요. 다시 제가 말할 때 이 세상에서 누가 중심이냐고 이야기해요. 중심은 음입니다. 음이 중심이에요. 음은 안쪽이에요.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잘 듣고 있나요? 숫괴는 우리 건곤감리에서 감괴가 숫괴입니다. 리괴가 태극기 리괴고요. 여러분 리괴하고 감괴를 비교 혹시 할까요? 여러분 태극기 보시면 비교할까요? 제가 여기서 좀 그럴까요? 칠판을 좀 써볼까요? 이게 감괴죠. 이게 리괴입니다. 보이죠? 이 감괴는 밖에가 음이 있습니다. 리괴는 안에가 음이 있어요. 여기서 본질은 안에가 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기준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기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기준점. 부부의 기준점은 아시죠? 음은 가운데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은 이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감깨는 겨울입니다. 이 리깨는 여름이에요. 이 감깨는 죽음이고 이 리깨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이 안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건 철학이고요. 철학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다가와 있는 부부가 50%가 파산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면제될 줄 알았어. 우리 제 일남 4녀 중에서 불행하게도 2명이 파산했습니다. 저와 함께 사는 와이프 쪽도 나는 없을 줄 알았지만 거기도 그런 파산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파산자가 나온다는 게 잘못한 거나 그것이 파산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잘잘못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부부가 처음 만나서 끝까지 100년 해를 누린다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남자 여자가 논리로 싸우면 다 논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부부 사이에서 어떤 기준점이, 지식의 기준점이 다 남자 여자 기준점을 해서 동등하기 때문에요, 부부 사이에서 더더욱이 살기가 힘듭니다. 조선시대 삶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는 지금처럼 이 전기, 전자 뭐 있는 것은 아니었기도 하지만 조금 조선시대하고 지금 현재 크로즈업 시켜보면 어떨까요? 조선시대는 양반가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가옥구조에는 안방은 안주인이 있었고 사랑방은 사랑차에 사랑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잖아요. 안방의 주인은 안방 전체를 꾸미고 그 어떤 여성적인 측면으로서 지켜냈어요. 사랑방은 남성적인 측면이 있었죠. 손님들이 찾아와 남자손이 찾아오는 사랑방이었지 않습니까? 이 안방이 집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깊은 구중 궁궐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면 지금처럼 됩니다. 지금 기준점이 없어요. 지금은 이거거든요. 불행하게도 이거예요. 가운데가 의미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죽음이죠. 가장 힘이 약한 게 부부예요. 엄마 자식은 피로 맺어졌죠. 아버지 자식 피로 맺어졌어요. 가장 힘이 또 약한 게 뭐냐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철학적으로 살지 않고요, 철학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사는지 압니까? 핏줄로 삽니다. 핏줄.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깨달음이고 창조적 지식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 창조적 지식으로 산다는 것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며 그리고 함께 살고 도와주고 참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선시대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습니다. 여자가 친정으로서 움직이는 그 여자가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 가장 약한 사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여자로서의 가장 강한 시어머니가 부딪힌 것이 여자가 같습니다. 그 가장 연약한 딸이 연약하잖아요. 자식들. 그 연약한 딸이 움직여서 시댁에 가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은 아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철학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런 철학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유튜브 어디를 봐도, 방송 어디를 봐도, 한 개인의 안전하고 안정되게 인생 살다가 갈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저 학력이요? 박사는 아니에요. 석사 2개 땄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비를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그날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밖에서 나가서 막 떠들고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잖아요. 본질적으로 이 철학적 사유체계에서는 음이 안쪽에 가장 이 숙계잖아요. 숙계. 이것이잖아요. 이게 여자가 중심인 이께잖아요. 당연히 여자가 밖으로 나가니까 이 남자가 바뀌잖아요. 이 밖에 양이 공간에 가서 여자가 양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기지만요. 두 바깥은 양이야. 남자가 주인이라고요. 남자가 주인인 것을 여자는 안쪽에 주인 나와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좀 이거 너무 철학적으로 가기 재미없으니까. 우리 역사적 인물에도 보게 되면 심사임당, 또 허난설원, 대체적으로 여자가 두 번입니다. 두 번이에요. 아들, 딸 잘 키워서 그런 거죠. 허난설원 오빠지만 이 일을 키운 심사임당이 나온 거죠. 둘이잖아요. 이 음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음이 아니라 자기 왕국의 여왕으로서의 이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음이 밖에 나갔어요. 이 감개로. 이 밑개가 아니라 이 감개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 최고 약한 겁니다. 지금 외국과 싸워도 져요. 이렇게 되면 외국은 밖이 강한 남자고 지금 우리는 밖이 여자가 강해요. 여성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안쪽은 텅 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이쪽에 주인이 없잖아요. 이 감 쪽에는 여자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남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여자가 주인이잖아요. 주인. 지금 우리가 왜 50%에서 60%가 이혼하고 살고 부도나고 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게 감개로 살기 때문에. 감개. 이 무서운 감개로 살고 있어요. 철학적인 개념이 적용이 안 되고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제가 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십몇 년 지나 살다가 복수의 물이 차서 자연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강아지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500만 원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강아지가 죽어서 막 가족 전체가 눈물을 흘리고 난리쳤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잘못 없어요. 동물의 정을 주고 살아서 동물이 죽으니까 눈물 썰고 오는 거 잘못 없어. 그런데요, 친정 엄마 아버지도 그리고 시댁 시부모가 돌아가도 울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삶이 나와 관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든 집에 가게 되면 계속 강아지하고 이렇게 피부하면 정 붙이면서 계속해서 스킨십 하면서 살아왔어. 강아지하고 나그런 관계가 있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 엄마 아버지 낳긴 낳았지만 강아지가 죽은 것만큼 슬프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강아지 병원에서 강아지 장례식장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울지 않습니다. 주가 죽어도. 그러나 짐승인 강아지가 죽으면 웁니다. 그만큼 인간과 인간 관계에 누가 죽어서 울을 수 있는 정이 없다는 겁니다. 정이 메말랐어요. 이 정이 메말랐어요. 이 정이 있으려면요,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이 이깨로. 부부요, 지금 이곳에,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 살고 있어요. 감계로. 저는 지금 저기로 철학을 하면서 이 이깨로 돌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이 안쪽에 좀 자리 잡아달라. 너무 불안적이에요. 너무 불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진국인 미국은요, 밖으로 나갈 때요, 여자가 밖으로 나갈 때 남편과 함께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밖에가 양이 주인이라는 걸 알아요. 부부로 살 때 말입니다. 함께 늘 파티장도 가고 그럽니다. 계속 함께 움직여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선 넘어 패밀리인가에 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여자들이 프랑스 사람, 음식 까탈한 사람 남편 옆에서 수발 들은 거 보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음식 까다로운 것을 그 아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식적 이야기 들을 수 있나요? 프랑스가 후진국은 아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독하고요, 진돗개가 있습니다. 불독은 마약을 찾거나 궁변이 될 수 있어요. 진돗개는 궁변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영특해서 초월해버립니다. 충성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독은 충성도가 있고, 물론 진돗개도 주인의 충성도가 있습니다.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규칙 이런 게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부 문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음이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친정 엄마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은 성이 바뀌잖아요. 시집가면. 그러면서 남편에게 충성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혼을 할 거냐, 충성되게 살 거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60%, 50에 60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부 파탄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진돗개는 숨길 수 있는 거죠. 진돗개가 딱 나 산에 풀어주면 바로 맹수가 돼서 산짐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자기 주인 앞에는 충성도 있는 겁니다. 이거 있는 채로 하는 것인지 모를 이야기입니다. 승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부부의 불완전성, 부부 사이의 불충성성, 이럼으로써 부부는 정말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일본에 황혼이혼이라는 이야기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61살 돼 보니까 이 황혼이혼은 말 떠나서 그냥 이게 60%가 가상 났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저는 너무 무섭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음이요, 그 머리가 도사 같은 머리죠. 진돗개처럼 머리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이깨로 살지 못하고 강깨로 살게 되면 망합니다. 망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애기 안 나잖아요. 이깨에 있어야 애기를 낳지, 이 감깨에서 애기 낳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여자가, 모든 음이 밖에 있으니까. 밖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밖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항상 불안전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 안쪽은요, 이 깨는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안정된 곳이 매우 강한 프로텍션, 이 강한 두 양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깨야만이 애가 늘어나지 감깨로 살아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 감깨는 부부를 파탄으로 다 몰아갈 것이고 아예 안 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감깨로 산 지역은 결론적으로 그 나라 전체가 위험합니다. 이 이깨로 살아야만이 부부로서 안전하고,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고, 그리고 국가가 강해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언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이 이깨로 돌아갈까요? 언제? 어떻게? 이 이깨로 돌아가야 돼요. 이 감깨로, 이깨로. 음은 음자리로 살아야 되고 양은 양으로 살아야죠. 혼란을 막아야 돼요. 이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건 질서 정연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감깨의 대표적인 사례가, 감깨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자가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음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공창이든 사창이든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많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결혼 못한 사람도 많고요. 그냥 쭉 늙어버리더라고요. 제 사촌 동생들이 52살 세대 먹었는데 결혼 안 했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부부 생존 전략입니다.
부부 생존 전략. 부부 생존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음은 음자를 지켜주고 양은 양자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왜 하원 이혼이 많았을까요? 지금 이혼이 많은지는 모르겠죠. 이께로 살다가 지쳐서 다시 감께로 확 돌아가 버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부로 어떻게 잘 생존에 부도내지 않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왜 부부 100년 해로 살 수 있는 부부로 50%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음이 음자를 지켜줘야 됩니다. 음이 스스로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안쪽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경제적 상황과 조선시대의 신분적 어떤 가족 제도를 크로즈업시키면 좋다고요. 안쪽에서 음이 가족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줬습니다. 조선시대 그 유교의 가족주의를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 유교의 가족주의는 이 통칭이 이게 그 어떤 사람의 호칭을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삼촌, 외삼촌, 숙모, 외숙모,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오촌, 당숙, 뭐 어마어마한 호칭들이 있었어요. 그 호칭의 시작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알까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만이 시족 형태에서 성이 다릅니다. 피가 달라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핏줄이, 피가 다른 이 핏줄이 철학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본능이 아닌 이성으로 연결된 집단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입니다. 이 이성의 집단에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자와 남자가 강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음이 음자를 지키는 그 순간짜리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갈 때 큰 형님의 형수님이 시어머니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씨가, 어머니도 아들딸하고 성씨가 다르고, 형수님도 형제자매, 전체 형제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연결을 우리가 끊겼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연결고리도 약해졌어요. 그 원인은 바로 철학적으로 봤을 때 감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감개로 산다는 이유는 자연의 이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음양의 조화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곳은 약해집니다.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다. 저 63년생 61살인데요. 저희가 살아갈 때 개척하고 사는 그 힘이 지금 MZ세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부인과 최근 뉴스에 전라남도 쪽에 산부인과 없다 그랬다. 새로 태어난 산부인과가. 이게 죽는 것입니다. 감이에요. 이게 장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음이 안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폭망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이대로 가게 되면 있잖아요. 61살짜리 71살이 되잖아요. 20년 합시다. 한 30년 할까요? 한 90살에 죽는다 치고. 지금 제가 60살에 90살 때가 죽어버리면 30년 지나면요. 지금 우리나라 1000만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리고 여전히 감으로 사는 게 된다고 하면, 여자가 안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나라는 없어질 겁니다. 음양의 조화를 지키냐, 남녀평등으로 사냐에 따라서는 남녀평등을 사는 것은 망하고 음양의 조화로 사는 건 흥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음이 밖으로 나가서 경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음이 음자리를 벗어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남자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이계에서 음이 안쪽을 지키면 어떤 힘이 발휘되냐면, 이 가운데가 열로 가득 찹니다. 에너지는. 이 태양이에요. 이게 태양, 이계가. 가운데 음이 있으면. 이 태양은 힘이에요. 힘. 성장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 감깨는 죽음이에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두어진 여러 가지 승리의 역사가 히스토리가 있어요. 유튜브 보게 되면. 계속 어떤 딸을 가르쳐, 음악 가르쳐요. 결혼하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가문으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 이스라엘 다양하게 살 수 있죠. 맞아요. 이혼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나 혼자만 이 학계로 살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철학은 특별한 게 이 철학이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아주 쉬운 거 타당한 것이 철학이에요. 그 철학의 기본은 음은 음으로 사는 거고, 양은 양으로 사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고,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사는 것이 이익계입니다. 이 철학 이야기예요. 현실 이야기 아닙니다. 똑똑하신 분이 세상에 어떤 부정직한 섹스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공창과 사창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섹스 돈 주고도 할 수가 없어. 어디 가서.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불안정하게 됐냐면, 여러분, 지금 좀 중년 이렇게 조금 부부 사이가 이렇게 이제 아는 쪽에 이 문란도가 원 없습니다. 문란합니다. 모든 부부가 다 불안해요. 정신들이 없어요. 다. 부부 사이에 재미가 있어야죠. 부부 사이에 재미가 없으니까 늘 술 먹고 늦게 들어갈 집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부 생존 전략이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 감계에서 이계로 이렇게 하려고 힘들더라고요. 되지가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진돗개, 불독이 아니라. 아니요, 불독이라겠다. 독일산 세퍼드. 예, 아니에요. 이 음들이 안을 도대체 지키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음들의 생각, 지 엄마들이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엄마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애를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 생명이 유지될까요? 지금 음들이 난리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 꼬마들이 MZ세대도 그렇고 다. 특히 제가 가장 힘든 세대가 63년 세대, 61살, 2살 힘들 것 같아요. 늙어가면서 항혼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직장으로부터 벗어나서 서로 함께 재밌게 여행도 다니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사는 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좀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까? 누가 중심입니까? 중심을 안 서려고 그래요. 이 감계로 살아야만이, 이계로 살아야만이, 이 태양 에너지로 살아야만이 미래가 있고 지금 행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음이 안쪽에서 좀 중심 역할을 해줘야만이
부부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의로운 영혼 TV입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책을 쓰고 하는 것은요, 저라도 좀 이 이께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께로 살려고.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이 음이 가운데를 벗어나고 중심이 아니어서 가족 안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지금 우리 정말 반성하고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자본주의, 돈 좋습니다.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이 있는 아내는 남편에 충성하고 남편은 아내에 충성할 줄 아는 그러한 이께로 살아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더 많이 이야기하면 들어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